올해 우리는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반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하는 산상보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팔복을 선언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복된 존재요, 소금과 빛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계명의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계명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풀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온전한 의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또 잘못 가르쳐 왔던 그 바른 의미들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시리즈입니다.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구약의 내용과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계명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6계명을 주셨느냐? 바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6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고 이 6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형제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고 하는 이것 또한 6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행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도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형제 사랑, 이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배를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성도에게 가장 복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는데,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형제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분노와 또 우리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한 가지는 송사의 경우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의견이 부딪히고 또 이권이나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이웃과 다투고 경쟁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양보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고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7계명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령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특히 이 10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은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의 그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는 유대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가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지, 그 율법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 힘든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고르반 사상, 내가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면제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내어서 이것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간음에 대해서도 외적으로 간음하지만 않으면 7계명을 지킨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간음이 뭡니까? 부부관계 외의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음 행위를 하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 7계명을 지킨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22장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질 때는요, 그 당시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명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대인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수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조항이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고, 분명히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이것을 배상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혼외 성관계,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둘 모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단순히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근친 상간, 동성애, 수간 등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예를 들면서 다 반드시 죽이라, 양쪽 모두를 다 죽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격하고 또 여지가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을 완곡하게 해석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아내로 삼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잘 알듯이 다윗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놓고 이것을 덮기 위해 이 바세바를 아내로 삼으려는 작전을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여러 아내를 두는 그런 일부 다처제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풍습,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아내와 헤어지고 싶으면 이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을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31절 32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하나인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당시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를 내버리는 일이 흔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약점이 이것입니다. 법 조항에만 얽매이다 보면 이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적절하게 잘 이용만 하면 죄를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이 그렇다면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이 말씀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외적인 행위 자체에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생기게 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결국 7계명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적용해야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간음죄이기 때문에 방법은 여자를 보지 않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자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회교 국가들은 이 계명 때문에 여자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자는
뭘 덮어 쓰고 다닙니다.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학교나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나누어서 남자 모임, 여자 모임을 나누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남녀 칠소 부동석이라고 해서 최대한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이런 일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여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봉양했던 자들 중에 여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여자를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배려가 마치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내 형제에게 하듯 그렇게 말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대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누가 7계명을 범했고 누가 7계명을 범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계명이 진짜 의미가 왜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계명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살펴보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6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했죠. 똑같습니다. 7계명을 주신 이유도 특별히 이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 대한 존중을 명령하시기 위해 7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환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여자는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지금의 여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연약한 자, 여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것을 이 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결코 욕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남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드셨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듯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등한 상태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 혹은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울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보완하며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인류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여자, 아이들,
이런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생명도 소중하고 그들의 인격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7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간음인지 아닌지 이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통해 다른 사람, 특별히 이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남의 가정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명령하신 계명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7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막 온몸이 떨리는 말씀이에요.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7계명과 관련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의 중에 두 눈이 상하고 두 손과 발이 상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때로는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눈을 빼어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시죠? 손을 찍어버린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뭐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못하게 한다고 손을 잘라버려도 발로 한다면서요. 발을 잘라도 입으로 한다면서요. 여러분 죄는요 그런 방법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지금 어느 편이 더 나은가를 묻고 계십니다. 어느 편이 더 나은가?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제7계명 7계를 범하는 죄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가지 가상적인 설정을 하며 우리들을 향해 경고를 합니다. 우리의 손이나 발과 같은, 눈과 같은 이런 지체 중에 하나를 떨어져 나가는 것과 우리의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편이 더 낫냐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우리의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중에 무엇이 낫냐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둘 중에 꼭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의 몸이 소중하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혼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무서운 줄 알면서 벌벌 떨면서 죄는 무서운 줄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지금 무섭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소중한 줄 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음란의 죄, 간음의 죄, 이 7계명, 이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매우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다 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 게 아니래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산 몸이요,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몸이기에 우리 몸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몸으로 죄를 짓는 일에, 음란의 죄, 간음의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유혹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냐? 미래가 중요하냐?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영원한 멸망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현재의 욕구를 잠시 참고 앞으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겠느냐?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하시는 경고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늘 현재만을 보고 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현재가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현재가 전부라면 예수를 안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앞으로 우리가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천국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행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궁극적인 소망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7계명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음에 대한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르침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율법의 가르침보다 더 강화를 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또 사회가 변한다고 이 계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도 이것이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혼 사유는 될 수 있고 금전적 보상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한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법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 있으면 동성 결혼도 인정이 될 것이고 동성연애도 합법화가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세의 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는 이런 때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의 흐름에 성도들조차 함께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런데 우리도 그냥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혼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쾌락과 영원한 행복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세 때에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7계명, 이 계명에 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결심하며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며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혹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능히 이 미혹들을 이기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